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이 자리는 제가 뒤에 보시면 제가 늘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제 책상에 있고 옆에 저희 집사람이 함께 창문가에서 늘 준비하고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하루 묵상하는 이 시간 또 8시에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어제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왜 집인데 이렇게 옷을 갖춰 입게 됐었나 하면 어제 까만색 옷을 입었더니 하얀색이 너무나 많이 보였죠, 그죠? 묻은 것 같이.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많이 못 하실 것 같아서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고요. 오늘은 이제 하루 이 묵상의 시간, 어떻게 보면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내일을 준비하면서 깊은 하나님 말씀 묵상 가운데 또 다져보고 또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 주일날 보았던 그 말씀을 연결해서 누가복음 12장 이제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쭉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또 첫 번째 시간 너무 길었죠, 그죠? 오늘 좀 더 짧게 말씀 묵상하도록 합니다. 어렵지 않은 말씀이니까 짧게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준비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장면입니다. 재림을 설명하시죠. 그리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맡겨주신 청직의 삶을 잘 감당하고 있으라,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각자 흩어져서 집 안에서 또는 각자의 생활을 흩어져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는 너무 바쁘게 지내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는 집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재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 이 세상의 마지막에 끝날 이 종말을 얘기하죠. 마지막에 개인적인 종말 언제일까요? 육체적인 죽음이 될 수 있겠죠. 육체적인 종말, 어떻게 보면 사람은 죽음으로 달려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길 가운데 잠시 서서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고 또 필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시 본의 아니게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강압적인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격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들을 잘 살고 있는가, 방향은 올바로 가고 있는가, 또 내가 예배하는 것, 또 예배가 또 많이 또 섰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세우셨는가? 나의 예배는 왜 시간은 예배는 아니었는가? 여러 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삶의 목적, 또 시간에 대해서 내가 내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보냈을 때에 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는 정말 지금처럼 철저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준비해라, 또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오실 그 날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제자들이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자인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동일하게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청직의 삶에 인해서 맡겨주신 바대로 잘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에는 이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징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터이니 너희들이 긴장하고 기다려라 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징조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징조보다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은 확실히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는 확고한 확신을 강조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35절부터 36절까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쭉 읽어가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허리에 띠 띠고, 이 허리에 띠 띈다 이 말씀은 제 성경의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주석이죠. 중동 지방의 긴 옷은 일할 때 허리에 띠를 띠어야 한다. 또한 띠를 띠는 것은 여행을 위한 준비의 표시이다. 왜 여행을 하는데 띠를 띨까? 이 띠 띠다는 이 단어는 동일하게
여기 보면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건 언제냐면은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때에 9번째 재앙, 흑암이 땅에 임하는 재앙,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인 바로 그 첫 것, 바로 그죠? 처음 난 것이 죽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소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됐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되는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은 곧 떠나는 삶이죠. 급하게 먹고 떠나가야 되는 바로 장면입니다. 여행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떠나가는 준비, 급한 바로 채비를 다 갖추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또 봅니까? 36절 보면은 등불을 켜고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있으라.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 혼인집에 주인이 가요. 종들이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왜냐하면 주인이 혼인집에 잔치집 갔으니까 올 때까지 종들이 기다립니다. 종들이 이 주인이 올 시간을 대충 아느냐?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성경 중간에 또 이런 해석이 있어요. 혼인집, 유대인의 혼인 잔치는 대개 한밤중에 거행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돌아가는 시간은 새벽 2시가 지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때까지 종들은 주인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오는 시각도 혼인에 따르는 그 여흥에 따라서 불확실하다. 너무 즐겁고 재밌으면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늦은 시간이 될지라도 그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왔는데 깨어있으면, 그렇게 늦게까지 갔는데 깨어있으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셔가지고 내일 기다렸던, 나를 계속해서 기다렸던 그 종들을 데워두고 앉혀놓고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든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 2경과 3경은 성경에 보면은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통칭으로 표현되는 말입니다. 주인이 도착할 때까지 늦더라도 깨어있고 문을 열어주면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늦은 시간까지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한 채 기다리고 있다면 더욱더 칭찬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9절 40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언제 올 줄 안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도둑이 들어올 때 집을 뚫고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온지 안다면 뚫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인자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듯이 너희들은 매번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재림을 몰래 와가지고 기다리냐 안 기다리나 체크하기 위해서, 그것을 책잡기 위해서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그날은 바로 최후의 그 순간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자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 기다리시면서 또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태어난 아기가 어른의 사람의 구실을 못하듯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성장해서 장성할 때 이르기까지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그 생활 가운데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오셔서 칭찬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지 책잡기 위해서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그러니까 41절 42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리에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묻는 이유는 그겁니다. 뭔가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어떠한 왕국을 건립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건립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구테타라도 일으켜서 새로운 정권이 일어섰을 때에, 새로운 나라가 일어섰을 때에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자리에 대한 또 책임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시는 부분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랴 하면서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책임을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그 밑에 있는 종들을 맡겨줄 텐데 때를 따라 양식을 줘라. 그래서 청지기가 뭐냐 하면 내 것이 아니죠. 주인이 맡겨주신 거여서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바로 그 종들을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청지기, 우리가 이 충실한 청지기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후에는 42절과 44절까지에는 충실한 청지기가 나오고 그 후로 45절부터 48절까지 끝절까지는 불성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충실한 청지기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기도 하고 칭찬도 해주시겠죠. 상급을 주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충실하게 잘 맡았냐라는 질문입니다. 책임을 잘 완수했냐입니다. 내가 맡은 책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집에 어떻게 보면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또 부모를 둔 또 아들로서 또 목사로서의 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시간을 주신 시간에 대한 책임도 있고 물질을 맡겨주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을 맡겨주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를 맡겨주심도 있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것을 나도 모르게 많은 책임이 이미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없겠습니까? 아이라고 없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시간과 물질과 돈과 모든 것을 맡겨주셔서 그 맡겨주신 그대로 잘 책임있게 감당하고 있는가? 충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그것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청지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3절과 44절 말씀 43, 44 보면은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칭찬하시죠.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게으른 청지기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안 되겠죠.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은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아이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남용하는 자, 고난과 자신의 고난과 지위와 이것을 남용해서 함부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미 때리고 호되게 야단치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법에 처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경고에 대한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그를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한 태도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필수적이다. 깨어있는 신실한 지도자들은 더 많은 기회와 책무를 받게 될 것이다. 자원과 재능과 이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할 그 사람의 책임은 더욱더 무거워진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시지 않은 재능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재능과 의무를 지녔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맡겨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것을 맡겨주시고 왜 그랬냐라고 물으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맡기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돌보는 일, 이웃을 돌보는 일, 특히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까?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이 여러 가지 중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 주신 그 청지기의 삶에 있어서 다시 오실 구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맡았지 않습니까? 맡은 자로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기도하고 마칠 터인데 오늘 여러분 잘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또 내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마음을 다지고 계획하시고 주님 앞에 서셨습니까? 다시 맡겨주시는 그날 하나님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받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또 물질과 나의 건강 모든 것을 충분히 주님 앞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지내는 여러 시간 동안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올바른 청지기의 직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한 개인의 관계, 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잠시 멈추어진 이 시간들 가운데 또 장소 가운데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지금과 같이 이제는 모든 것이 스톱이 되고 정지가 되고 마무리가 될 터인데 그때 각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꼭 오실 것이라는 것, 반드시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게 해주셔서 제가 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보냄에 있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많은 시간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들, 시간이 없고 급함을 알게 해주셔서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허비되는 물질이 아니라, 허비되는 나의 건강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자원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오신 날을 준비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